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언약의 백성이 된 라합, 언약의 백성이 된 라합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라는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봐도 작고 약한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출애굽의 그 역사를 나타냈고 또 광야에 40년의 기적을 보였으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비밀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강국으로 이루시는가 라는 말씀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가 되며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가 응답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은 자지만 또 약한 자지만 다른 것 하지 말고 언약 잡고 또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꼭 이루실 겁니다. 강국을 이루라. 우리가 크게 되고 강성하게 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성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에 따라 그 응답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또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어떠한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는요, 다른 언약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이 곧 약속하신 가나안의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은 1장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들의 조상 누굽니까? 이 가나안의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우상 숭배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가나안의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전해졌고 그 언약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400년 만에 모세를 통해 다시 언약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언약 붙들고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지나 이제 가나안 앞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이 다시 여호수아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붙잡은 언약은 뭡니까? 가나안을 가겠다는 가나안 언약이에요. 그러니 이 언약이 가는 길에 하나님은 뭐 하시겠습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잘 시키고 무기를 많이 만들고 전략과 전술을 잘 짜서 강국이 이루어졌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여호수아를 통해 받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호수아 3장 12절의 말씀 말죠.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언약 가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언약의 여정을 길 가는 데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능력이 뭡니까? 요단의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았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단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한 곳에 쌓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조사하고 밝히려고 해도 못 밝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대충 유사하게 말한 게 뭐냐? 그게 이 요단이 한 번씩 물이 마르면은 이게 강바닥을처럼 지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성경은 그냥 물이 강바닥에 보일 때에 지나갔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을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언약 여정의 길을 갈 때 하나님 뭐 하시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지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의 언약이 가는 그 길에 그 어떠한 여리고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리고가 안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막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뭐죠? 이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복음의 능력, 복음과 언약이에요. 모세가 430년 애굽의 모든 재앙을 꺾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 복음과 언약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요단을 건너 여리고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가 안 무너진다. 안 되겠죠. 그래서 복음 막는 여리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습니까?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성막과 언약궤와 세절기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도하심에 보호하심에 그 누림 속에 있는데 여리고가 막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여리고가 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여리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증거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애굽을 꺾고 출애굽했다. 소문을 다 들었어요. 40년 광야 생활 살아남아서 지금 여리고를 정복하러 왔다. 소문을 다 들었어요. 여호수아 6장째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가 안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복음 증거를 막는 여리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여리고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가진 자는 언약의 백성이며 언약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연약하고 작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람이기에 간격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언약을 알고 언약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언약입니까? 그게 다른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많은 일들 얘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많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만 밝히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 많은 인물들의 결론은 뭐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신약에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한 것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분이 다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거의 성경 66권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며 응답이며 치유의 언약을 붙드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성도는 없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나 그리스도가 해답된다는 것은 성도들이 잘 몰라요. 지난주도 얘기했죠. 왜 그리스도가 나 해답이 안 되냐?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이 있는데 그 답이 없으니 그리스도가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잡힌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사단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에 저주 재앙 안에 있는 인간은 죄 문제 해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은 뭘 보내셨습니까? 복음 내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 문제 해결하게 되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응답이 되셨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치유가 된 것이죠.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문제 가운데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다는 사실. 저도 얘기했죠.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에 우리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주시는데 시험 문제 50문제를 줘요. 50문제를 주고 답도 줘요. 답도 주면서 뭐라 말씀하시냐? 이것만 공부하래요. 그리고 시험은 여기서 25문제만 내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100점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100점이 다 안 맞았어요. 저도 그 문제 한두 문제 틀렸어요. 왜냐? 아니 문제 주고 답을 다 줬는데
저도 100점 못 맞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답이 해답을 한 적이니까 그래요. 왜냐니까 뭐죠? 번호라 그러니까 번호도 바꾸고 이렇게 간단하게 약간 바꿔놓으니까 그냥 문제 답이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틀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내가 그 해답을 나의 답으로 잡아야 그게 나의 정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록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럼 그 문제에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면 됩니다.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에 그리스도가 해답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내가 원하는 언약을 잡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내가 원하는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걸 붙드는 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 언약이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뭘 하기 원하시느냐? 그게 세계복음 언약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은혜 속에 치유 영락 속에 있으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는요 슬로건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하나의 슬로건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후대를 두고 기도하며 또 내가 이 응답 속에 훈련받는 것이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응답 잘 받고 누리라고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누리다가 이 누림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약으로 붙들어야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붙들어지는 것이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진짜 나의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한 나의 삶이요, 업이요, 교회요, 경제가 나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언약 속에서 나의 학업과 나의 비전과 나의 성공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언약을 이루기 위한 교회와 성전과 성도의 축복이 우리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미자립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그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언약을 이루기 위한 우리 교회 언약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작은데요. 작고 크고의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가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냐 없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교회 성도 많으면은 많은 데로 문제 많지 않습니까? 또 없으면은 없는 데로 문제 많지 않습니까? 언약을 제대로 알고 언약 제대로 붙은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미자립 교회 살리겠다. 미자립 교회 살리겠다고 해가지고 일을 벌이겠다 아닙니다. 함께 미자립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미자립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함께 현장 전도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후대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언약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이루는 교회 언약이에요. 그래서 후대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자라고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되고 후대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서밋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돕겠다. 그리고 이제는 2, 3, 7, 5천 종족을 위해 세 가지 뜰을 갖추는 교회 되겠다. 이게 우리 교회 언약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이루는 교회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 속에 중직자의 언약이 뭐냐? 그 언약 속에 렘넌트 언약이 뭐냐? 그 언약 속에서 우리 목회자 언약이 뭐냐? 그게 나의 언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속에서 내가 가야 될 업, 경제, 교회, 후대, 현장, 이게 언약이에요. 이렇게 언약이 제대로 알고 언약을 제대로 붙들어야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를 통해 뭐 하시겠습니까? 능력을 역사하시고 강국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결국에 뭡니까?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성을 치러 올라갈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얘기한 겁니다. 뭡니까? 17절의 말씀이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왜 라합과 그의 집의 모든 자들을 살려주라고 했습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의 정탐꾼을 숨겨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라합은요, 이스라엘이 붙든 그 언약을 믿고 가졌고, 이스라엘의 언약을 가진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수아를 통해 라합과 그의 집의 모든 사람을 살려두라 한 겁니다. 그럼 오늘 언약의 백성이 된 라합은 어떤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언약 가지고 언약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된 라합은요, 언약 붙드는 그 순간, 언약 가진 그 순간 뭐가 바뀌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을 때에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은 것이고 하나님이 여리고를 이스라엘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살려준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된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결과 여리고가 정복될 때에 라합과 그 가족이 살게 된 겁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리고 백성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언약 가지고 언약 믿고 언약 붙든 라합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여리고 백성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바뀐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생명 거쳤다가 아닙니다. 다 죽고 우리만 살아서 다행이다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바뀌겠다는 거예요. 즉 신분이 이제는 여리고 신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백성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언약 가지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적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은 그냥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신분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언약 가지고 언약의 백성이 된 라합은 여리고 백성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리고의 운명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운명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백성으로 바뀐 겁니다. 모든 게 다 바뀌었죠. 여리고의 운명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백성으로 바뀐다는 사실. 여리고에 있었을 때는 기생이었습니다.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기생. 완전히 우상과 흑암과 쉽게 말해 여리고 있을 때는 기생이라는 운명을 못 바꿔요. 기생이라는 그 운명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언약 붙들고 언약의 백성이 된 그 순간 기생이라는 운명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여리고에 있었을 때는 그 성의 우상과 흑암의 고통 속에 살았지만 언약을 가진 자가 됨으로써 언약의 백성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할까요? 여리고에 있었을 때는 기생 노릇을 했지만 이 언약의 백성이 된 그때부터는 기생이 아닙니다. 그렇죠? 운명이 바뀐 거예요.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뭐가 있을 때? 언약 붙들고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리고의 재앙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바뀐 겁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거고 언약의 응답이 되는 거죠. 라합은 그 축복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도 바뀐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속에 나의 언약을 붙든다면은 우리도 이미 바뀐 겁니다.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요 바뀐 겁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 영적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 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라는 사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언약 붙드시고 바뀐 삶의 축복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된 라합은 뭐가 바뀌었습니까?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새로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즉 뭡니까? 또다시 얘기합니다. 운명에서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라합은 언약의 백성이 됨으로써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둔이를 했죠. 이거는 그냥 내팽이 쳤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밖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이라는 말은 싸울 군사들 얘기합니다. 제사장들과 이 앞서간 무리들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진영들이 일찍 올라가 칩니다. 그때에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들, 나이 많은 노인들, 여자들은 진영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라합을 진영 밖에 뒀다는 말은 이제 함께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언약의 여정을 간다는 그 의미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여리고의 운명에 있던 이스라엘이, 여리고 운명 속에 있었던 라합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 된 그 순간 이스라엘의 진영에 뒀다.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여리고의 삶이 아닌 언약이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사실. 새로운 시작이죠. 이 라합의 삶과 인생은요, 언약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과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보고 구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가 무너진 그 순간에 막 쳐들어올 때,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두라 이 말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 건들지 마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리고의 삶에서 이제는 언약의 삶으로 시작이 된 거고, 이제는 여리고의 인생에서 언약을 이루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언약을 이루는 인생이 된 겁니다. 언약의 대열에 선 겁니다. 언약을 이루는 그 반열에 선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치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 대열에 섰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모든 게 다 바뀌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게 언약 가진 자의 라합이고 언약의 백성이 된 라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요. 날마다 새로운 삶입니다. 반복되고 똑같은 매일매일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언약 가진 자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인생을 새로이 시작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오늘 언약의 백성이 된 라합의 모습이고 그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된 라합은 이제부터 모든 것이 뭐가 되었습니까?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응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정복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언약 성취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졌다가 아닙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언약 성취의 응답이라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되어질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나안 정복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배경이 갖게 되는 이 언약 성취 응답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리고는 무너지는 게 응답이고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 더 나아가 뭡니까? 이 라합을 통해 하나님은 후대의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사실. 그렇죠? 후대의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아니 언약 가진 자로 언약의 백성이 된 라합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후대의 언약을 성취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약의 백성 된 것도 감사한데 언약의 여정과 언약의 이 대열에 선 것도 감사한데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응답이 있다는 사실. 결국 라합이 나중에 누굴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누굴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아요. 쉽게 얘기해서 라합은 다윗의 할머니 뻘입니다. 그 다윗의 씨로 누가 옵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장희빈이 중전되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장희빈도 기생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게 중전되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그 역사는 역사지만 결국에는 이 라합도 그랬습니다. 언약 가진 자로 언약의 백성이 된 그 순간 이 하나님의 백성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반열과 함께 모든 것을 응답한다. 그게 오늘 얘기예요. 마지막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집니다. 소문 다 난 겁니다. 뭔 소문 말입니까? 언약 가진 자가 언약의 백성이 된 모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다. 말씀 맺겠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가진 자로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으라. 그렇죠. 말씀 안에 있으라. 목사님, 저 언약 아는데요. 말씀 아는데요.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 동안 말씀 주셨듯이 라합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고 모든 것을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들고 인도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